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는 교사였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스스로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맡겨진 세탁물을 정리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2,700, 우리 돈으로 하면 3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는 일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이제 지원거리까지 생겼군. 하지만 이걸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그러게 며칠 후에 세탁물 주인이 찾아오자 그는 돈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세탁물을 맡긴 사람은 유명 항공사의 부사장이었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항공사에 딸린 세탁 공장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높은 지위를 제안했습니다. 이 성도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후 이 공장은 70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대규모 업체로 더욱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직하기보다는 눈앞의 이익과 평안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 5장 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부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총독 다뜨네의 보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편견과 적개심에 가득 찼던 이전 총독들이 보낸 보고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편견 없이 잘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고자 그동안 노력해왔기에 또 가능했던 일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저없이 대답하는 장로들의 태도에 그의 마음이 감동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한편 8절에서 총독 다튼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제거하는 모습을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막힘없이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은 이렇게 체계적이고 견실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뜨네의 보고서에 이용된 장로들의 답변을 보면 마치 신앙 간증처럼 들립니다. 우선 장로들은 자신들을 페르시아 왕의 종이 아니라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정체성을 밝힙니다. 또한 성전이 회파되고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도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멸망과 고난이 어떤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할 사명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말하고 이 일에는 고레스 왕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증명해주는 물증도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관념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친히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참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힘써 행할 때 고난과 방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랑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결국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을 줄 수 있는 분명한 신앙 간증이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온 사마리아 총독 다뜨네의 보고를 보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악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굳게 서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칼릴은 눈썹을 찌푸리면서 비서가 건네준 서류를 보며 수심에 잠깁니다. 가정용 그릇 판매상인 칼릴은 주문받은 물건을 날짜에 맞춰 배달할 수 있을까를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제리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러 가는 일이 더 근심인 것입니다. 몇 년 전 사업상 미팅에서 그는 친절한 신사인 장 피에르 씨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칼릴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하려 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 근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베르베르인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들을 통해 무슬림 가족과 이웃들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한국전쟁 1차 후퇴 때의 얘기입니다. 다들 피난 가기에 바쁜데 한 사업가가 자신이 대출받은 돈을 갚겠다며 은행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구 직원은 이 난리통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갚을 필요
됩니다, 이거. 피난 그냥 가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 사업가는 굳이 돈을 갚아야 한다면서 대출금을 갚은 후에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이 사업가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기회가 생겼는데 돈도 담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융자를 신청하러 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은행장을 만나고 보니까 일사후퇴 때 은행 창구에 있던 그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은행장은 무담보로 이 사업가에게 큰 돈을 융자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정직함에 감동받으면 이 같은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정직한 자에게 어떤 선물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마음에 악이 없고 정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율 큐티정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